이 켄터키 의과대학에 아널드 루디윅이라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그분은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1000명이 넘는 20세기의 저명한 예술가, 과학자, 사업가, 군인 탐험가, 사회운동가들을 이렇게 한 번은 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린 시절, 가정, 교육, 직업,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그분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위대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 또는 능력을 처음부터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업적을 송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부모나 멘토를 두었다는 사실을 이 아놀드 루디윅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을 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어떤 멘토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이런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길을 뚫어보려고 하다가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중요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혼자서 스스로 일하기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었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이 몸이 약해서 자주 앓거나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다 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또래들과 떨어져 지내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한 업적에서 자기 이름이 남기를 강렬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이 특정 범위를 넘어서서 더 큰 목표와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심적으로 항상 긴장했다고 하는데 이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고 이런 느낌은 창조적인 긴장감으로 작동을 해서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런 남다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남다른 특징들보다 더 대단한 특징을 가졌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분의 그 위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이런 위대한 특징을 알고 자신처럼 그분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남다른 특징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위대한 특징들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위대한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선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전반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 누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세상의 위대한 업적의 35%는 60에서 70대 나이 든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0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무려 8%나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위대한 업적의 43%, 즉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후에 나이 든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59세라고 합니다. 2007년에 90세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세, 즉 지천명에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공자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몇 세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입니다. 모세는요 80세였죠. 이처럼 나이가 많은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일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아니, 그분의 나이를 계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에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어떤 일이나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죠. 즉 만물이 시작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이 시작될 때 이미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지구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대략 한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6,000년 전에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시점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라는 뜻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이미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뒤로 한번 넘기시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음받고 나서부터 그 뒤로부터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영원히 살 장소가 달라질 뿐이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과거에 한없이 소급해서 되돌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90살 먹은 노벨상 수상자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아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다고 믿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책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오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나 아브라함과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58절입니다. 예, 6장 되겠습니다. 6장 죄송합니다. 8장 되겠습니다. 8장 5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1절에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한히 가까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무한히 친밀하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그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주류 사회의 다수파인 상류층 개신교 백인들은, 그 사람들은 인맥을 얻기 위해서 우리하고 다르게 이 사교 클럽이라는 곳에 가입하는데 보통 10개 이상의 이 사교 클럽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베이징 대학생들은 인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공산당에 가입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예 같은 고향은 1점, 대학 동문이면 2점, 고교 동문이면 3점, 고교 동기 동창이면 5점을 매겨놓은 법조인 인맥 사이트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캐나다도 영국계 이민 후손들의 인맥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그리스도인들이시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인맥이 없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니 해도 어려울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보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영국 여왕보다도 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것을 신청할 때 이 캐나다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부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부탁해도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나 이 캐나다 총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능력 있으신 절대자 하나님과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가까우시냐면 무한히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물건이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같이 있을 때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형 2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인형 2개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입니까? 같이 있다라는 뜻이 되죠. 이 인형 2개가 지금 함께, 즉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는 같이 있다는 이 일반적인 의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같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인형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함께라는 뜻이, 이 함께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함께라는 뜻은 서로 마주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거하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하고 두 번째로 쳐다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서로 더 가까워 보입니까? 예, 서로 마주보는 것이 더 가깝게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요한 2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주대하고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함께라는 뜻인데 이 마주대하고라는 말을 함께라는 말 대신에 바꿔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얼굴을 마주대하여 라고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함께가 마주대하고 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함께라는 뜻은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여 가깝게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 이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한번 두 분이 부부가 앉으셨다면 한번 두 분이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쳐다보시는 순간 마음의 친밀감이 생기셨습니까? 네.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봐도 별로 친밀감이 안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과거에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셨을 때는 그런 친밀감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이 두 분은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한없이 친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전능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깝게 부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황보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보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부탁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에 마칠 때 우리가 꼭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마지막에 우리가 꼭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아뢰는 것을 더 부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붙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의 인맥으로 지금 부탁하라고,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서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16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전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대단한 그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사실 사람은 그 누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도 하나님만큼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빌 게이츠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청지기로서 맡아서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그것을 다 놓고 갈 뿐입니다. 또한 그 누가 미국 대통령만큼 권력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지도자들을 임명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위에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클린턴 후보나 또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를 정해주십니다. 또한 그 누가 아인슈타인만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사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만 홀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1절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사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입증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를 직접 거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폭풍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전지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앞날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와 동시에 땅에 계시며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이런 위대함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도 부활의 증거를 보면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도 위대하시고 공자보다도 위대하시며 마호메트보다도 위대하시고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가 영원전부터 존재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누가 전능자 하나님과 그토록 친한 사람이 있으며, 또 그 누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위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때때로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은 상류클럽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한국 사람들은 인맥 사이트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으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고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주님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아갈수록 저는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삶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의지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에게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백과 인맥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 빽과 인맥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빽을 나에게 안 주셨지라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빽을 써서 예수님의 인맥을 써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이처럼 빽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중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부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의 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중보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진짜로 믿고 기도로 부탁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인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빽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맥을,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중보의 빽을 너무 안 써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보배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귀하고 대단한 것일수록 더욱더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아니면 자기가 어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아니면 젊은 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령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